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전교회를 수련회 은혜 중에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한 친구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전교인 잘 마쳤냐고.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조장들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다 따라주시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연세 많으신 분과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다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부럽다고, 교회나 오늘 우리 사회나 우리 민족이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너무 부럽다고, 축하한다고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전교인은 수련회 참석해서 우리 헌신하고 열심히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한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합시다. 같이 박수 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막 하기가 사실은 좀 그런데 또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나름대로 아주 매일 기쁘게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헌신 봉사하는 청년들을 쭉 지켜보면서 참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저 친구는 외향적이고 저 친구는 굉장히 내향적이구나. 내향적인데 어떻게 조장을 맡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거 해내느라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모습들을 제가 쭉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재능이라는 것은 탤런트라고 하고, 탤런트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능력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는 재능에다가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데,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데,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나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발해야 되고 개발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가장 시초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었을 때에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교회 나오면 청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 봉사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찬양팀도 해보고 단기 선교도 가보고 농촌 봉사도 하고 또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역들도 해보면서 그렇게 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은사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 날에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교회 와서 함께 어울리고 헌신하는 이 일들이 청년의 시절에는 얼마나 시시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너무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뭐 그거 뻔한 거지 뭐. 가서 뭐 찬송이나 하고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지 뭐. 그런데 반면에 학교에서 MT를 간다, 사회에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 동아리를 갖는다 하면 얼마나 신나게 거기 참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술과 음악이 있습니다. 음식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 젊은 이성들이 모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모임에 가서 어울리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인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힘들어도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그 일이 본인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세상 모임에 열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말 이렇게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프로그램을 이끈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 듯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를 시시하게 여기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인생을 허비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삼손이라는 이 청년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괴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큰 힘과 능력을 갖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세워졌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사들이 출현할 때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고 그 가나안 적들에게 탄압을 받아서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함으로 저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패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삼손이 활동한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 300년, 400년 시대의 마지막 시대 40년 기간에 활동했던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죽고 뒤를 이은 사사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시대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때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일제에게 36년 탄압 받듯이 그들이 40년 탄압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구절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40년 외세의 침략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기에 익숙해 있고 이제는 체념한 분위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한 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편협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보낸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시대는 불신앙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 룻과 같은 여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삼손의 부모님들도 사사시대에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보시고 삼손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겠다고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어느 날 약속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태중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나를 위해서 일할 아이니까 너는 절대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면 머리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얼마나 큰 아들인지 나타나셔서 태교를 잘하라고 신신당부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벌써 모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분되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런 사람들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머리를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해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육신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고 맙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청년들과 자매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이거 따분하고 시시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서 활달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며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인기 있는 청년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청년들보다 벌써 반듯하고 정직합니다. 거기에다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타고날 때부터 근육질 몸매이기 때문에 얼마나 몸매가 좋은지 모릅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락커들처럼 그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7가닥으로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기르는 아주 특별한 그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아주 남다른 청년입니다. 모든 자매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청년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삼손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떠오릅니까? 드릴라라는 여인이 떠오릅니다. 포스터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이 청년의 시절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귀한 청년의 시절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 짧은 생애 속에서 3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사사기를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그 사사에 대한 설명이 뭐 한 장, 길면 짧으면 몇 구절, 좀 길면 한 장, 이 정도로 소개하는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돌아가서 보시면 무려 4장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4장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 4장의 내용 대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삼손이 사귀었던 3명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섹시하고 화려한 그런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귄 첫 번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딥나에 사는 여인입니다. 딥나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인데 블레셋 여인과 첫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녀를 보니까 내 눈에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 눈에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외모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이 허락하겠습니까? 삼손이 누굽니까? 어떻게 태어난 아이입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자매들 중에도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 블레셋의 자녀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 그녀와 결혼하면 좋겠느냐? 삼손이 고집합니다. 말을 듣습니까? 청년들이 한번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 말 듣습니까? 머리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난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아무리 반대하셔도 난 반드시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모를 이기고 딥나에 사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신혼여행 가서 이혼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이혼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블레셋의 남자 30명을 죽이고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그 처갓집 사랑하는 그 여인이 또 그 처갓집 장인 장모 그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타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 분노한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손이 첫 번째 여인을 만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신을 차렸느냐? 이 청년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첫사랑하는 여인을 잊어버리고 첫 아내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외로웠는지 고독했는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가사라는 마을에 가서 기생들이 모여있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과 눈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술과 심지어는 포도주, 더 나가서는 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실인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술을 퍼마시면서 음악을 즐기면서 여자들을 끼고 거기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진탕 놀고 새벽 이른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가사의 성문, 여러분들 옛날 성문 보십시오. 얼마나 성문짝이 큽니까? 그 문짝을 띄고 그 옆에 기둥 문설주 2개를 띄고 가로막음 그 문빗장을 띄고 그것을 등에 지고 그 무거운 걸 등에 지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 정상까지 그것을 지고 갑니다. 몇 킬로인가 하면 150km입니다.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손이 청년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태어날 때부터 부름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정말 큰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세상적으로 남용하고 허비하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소래골짜기는 이 삼손이 사는 동네하고 별로 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동네 근처를 왔다 갔다가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또 그의 눈이 현혹이 되어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세 번째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매일 붙어 다닙니다. 들릴라의 집에 가서 그냥 죽치고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20대의 청년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들릴라에게 사랑이 빠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된 블레셋의 5명의 지도자들이 몰래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족속으로 된 나라가 아니라 그 5 족속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각 족장들이 있어서 족장들이 자기들의 족장을 다스리면서 모여서 지도자 5명이 모여서 블레셋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5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몰래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들릴라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당신이 삼손에게서 그 괴력이 나타나는데 그 힘을 누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그 비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각자 당신에게 은 1,100개씩 드리겠습니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5,50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야, 이 5,500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가치인가? 자료를 찾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챗 GT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얼른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계산을 쭉 했습니다. 계산을 쭉 하더니 당시에 한 남자가 15년 동안 일해서 버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남자들 직장 다니시는 남자들 연봉 5천으로 따지면 5천에다가 15 곱하면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지금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7억 5천을 캐시로 주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릴라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삼손이냐 7억 5천 캐시냐. 자매님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청년 자매들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뭐 수근수근 되는 게 다 뭐 삼손 얘기 난다고 7억 5천. 이러니 여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완전히 이 들릴라에게 빠져 있는데 들릴라에게 삼손은 7억 5천보다 가치가 덜 되는 그런 남자라 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그 나실인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내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는 나실이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자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홀라당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삼손이 여러분들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날마다 당신의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 날마다 조르고 졸라대면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졸라댔는가 하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의 번뇌를 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가다가 마침내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그 비밀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팔아먹고 들릴라는 7억 5천을 챙겼습니다. 남자 청년들, 세상의 여자를 만나면 7억 5천에 팔립니다. 팔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블레셋인들에게 삼손이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맥없이 잡혔습니다. 잡힐 때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잡힐 때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결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쇠사슬에 결박되었어도 이거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더 이상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맷돌을 1년 365일 돌리면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작정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누군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헤라클레스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반신, 반인, 반은 신이면서 반인 인간인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굵은 밧줄들을 손쉽게 끊어내고 여우 300마리를 뛰어다니면서 맨손으로 잡을 수 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남자들을 죽일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문 문짝들을 지고 150km나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다곤 신전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기둥을 밀어뜨리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이 삼손이 맥없이 적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었고 하루 종일 의미 없이 맷돌을 돌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늘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점인가 하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하는 모습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눈먼 사람 고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게 하고 그런 현장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치유 사역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그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년들을 보면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스캔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난 후에 도대체 타락하고 난 후에도 저 치유의 은사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나타나는데 그러면 타락하고 난 후에 저 은사는 도대체 무슨 은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은사인가?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사단의 은사입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제가 답을 발견했습니다. 답을 듣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은
11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면 내가 실수했구나, 저거 잘못 줬구나, 취소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시면 삼손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돌이키시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아들로 부르시고 그에게 큰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의 그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세상 욕망을 위해서 여자들에게 눈이 멀어서 육신의 정력을 추구하다가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제가 사사기 4장을 계속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얼마나 아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저 멋진 능력과 외모와 신앙과 가정을 다 주었는데 왜 저 인생이 저렇게 무너졌을까?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질주의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 사업을 하는 목적, 그거 뭡니까?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더 좋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희생시키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남용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대는 자기 중심적인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의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청년도 있더랍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청년입니다. 같은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은 세월이 흘러도 청년의 시대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신앙, 그 헌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신앙에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세워갔다라는 거. 제가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이 그 앞에서 선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희망을 느끼고, 그래 저들이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의 미래의 갈렙이고 여호수아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대에 청파중앙교회 성도들은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키워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불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짓밟히면서 두 눈이 멀고 그 온갖 세상의 희망,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작년의 세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해내는 데에 헌신하는 우리 작년 기성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